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또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의 길, 좁은 길이지만 그 길 가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밝은 얼굴로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오늘 여전히 우리 좀 아픈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죠?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 말씀의 제목은 잠깐만요. 은민이까지예요. 여기 두 분하고 여기 은민이까지. 굉장히 비슷한 세 분이 있어서 어떻게 참 희한합니다. 그죠? 네, 시작. 정답 잘했습니다. 너무 귀엽다. 세 명이서 하니까. 네, 검을 가지신 예수님이었죠. 그죠? 그럼 지난주 나왔던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두 분이요. 예. 손 들고 얘기하세요. 네, 버가모 우리 두 분 청년들 두 분 했습니다.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중요한 원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비교를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가지신 검은 우리 권사님까지 이렇게 4명. 네, 시작. 잘했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그죠? 그 롬파이어가 가지신 대장 되신 예수님이 있으면 이제 우리도 또 검을 들어야 되겠죠. 그 검도 필요한 검이에요. 그 검은 무슨 검이었어요? 네, 그 검은 레인이 마카이라 잘했어요. 뭐 어떻게 돼도 맞추면 되니까, 그지? 마카이라죠. 롬파이어, 마카이어 두 개가 다 균형 있게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교회에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종교심이 가득해지다 보면 마카이라만 자꾸 들고 싸우려고 하고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롬파이어를 가지신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뒤에 계셔야지 그 마카이를 들어도 승리를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버가모 교회가 그 순교를 불사하는 믿음과 신앙은 있었는데 이상한 사람들의 교훈을 막 따라갔어요. 그죠? 그 두 가지가 나왔어요. 어떤 한쪽에 우리 김 지사님 발람 정답 해주시고, 그래서 두 번째 니골라다 잘했어요. 갈수록 경쟁심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또 달란트가 많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자, 서로에게 박수. 잘했어요. 자, 그럼 오늘 이제 네 번째 교회죠. 네 번째 교회는 어느 교회 이름이? 두아디라 교회고, 두아디라 교회 본문이 좀 길었어요, 그죠? 보니까 긴 이유도 있고 굉장히 이제 복잡한 또 신묘막측한 그런 메시지가 많이 있던데, 자, 두아디라 교회의 제목을 제가 어떻게 정했죠? 지금 교회의 성장통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자, 우리 성장통이 뭔지 알죠? 우리 어린이들 성장통 경험해봤나? 지금도 하고 있지.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한 12세까지는 계속 그게 이제 여기 하체 쪽 위주로 해서 계속 이제 통증이 오는 것이 성장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성장통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통증이 사실은 탈골이나 골절, 염자 이런 거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성장통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병원 가서 진단해 보면 탈골되지 않았어요. 염자 괜찮고 뼈 이상 없으니 이거는 성장통입니다 하면 어때요? 아프지만 괜찮아. 그렇지. 아프지만 괜찮아. 그런데 이제 진단을 해보고 나서 성장통인 걸 알았어. 성장통인 걸 알았는데 이 통증이 너무 싫어서 조금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 놀라지 말고, 그 성장통이 있어서 너무 아프니까 다리를 잘라주십시오. 만약에 여기 가서 저는 바로 160키가 될 수 있도록 의족을 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만했다가 다리 자르고 성장통 쉬니까 의족을 달아서 160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 그죠? 말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통이라는 걸 알았을 때 좀 아프지만 어때요? 괜찮아, 견뎌가야죠. 아픈 게 괜찮지는 않지만 그 아픈가를 또 넘어가면 어느 순간에 그 성장통은 어떻게 해요? 멈추게 돼 있어요. 그 멈춰 있을 때 어느새 나는 많이 성장해 있을 거예요. 커져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제목을 계속 고민하다가 이걸 정한 이유는 뭐냐면, 두아디라 교회는 성장했던 교회예요.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가지고 있는 입지 조건과 배경과 모든 것들이 앞서 첫 번째 무슨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 사모님 한번 주세요. 네.
그렇죠. 보지 않고 그냥 딱 얘기했어요. 네,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 이제는 안 줄 거예요. 줄 알았지 두 번째.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잖아요. 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에 비해서 어떤 지역적인 그런 뭐 예전에 이제 에베소나 서머나 버가모가 다 이제 해안가에 있어서 상업 무역이 막 발달했잖아요. 돈이 많거나 뭐 이러지도 않았어요. 이제 두아디라 지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모든 입지가 조금 더 내륙적으로 들어오거든요. 지도 한번 보실까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내륙 쪽으로 많이 들어오죠, 이제. 그죠? 두아디라, 버가모에서 조금 내려오면 두아디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정치적 입지 조건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관심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조건은 조금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아마 열심히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사회적 입지나 환경이 조금 척박하기 때문에 인정받기 위해서 뭐 로마에 인정받기 위해서 또한 이 어떤 경제적인 부를 이제 채워가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랬는지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성장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 인수청년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때로는 뭐예요? 굉장히 좁은 길이죠. 험한 길이에요. 또 외로울 수 있고 힘겨울 수 있고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소망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누구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영적 성장통이에요.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죠. 성화의 과정은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통증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통증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사는데 아까 이상하다고 말하는 어떤 얘가 예를 든 거 있죠. 통증이 있으니까 다리를 잘라내자 이런 사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근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은 또 지금의 시대 수많은 교회들의 문제점 무엇이냐면 그러한 성장 바로 130에서 160이 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다? 다리를 잘라내고 있다. 의족을 달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그 통증을 피하고 싶어하고 세상과의 부딪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어떤 전투의식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 교회의 성장, 우리 교회의 대형화, 우리 교회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게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의족을 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 다리는 아닌 거죠. 생명력을 점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통증이 있다고 해서 다 떼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세 죽어버릴 거예요. 그죠? 몸에 통증이 있다는 것은 뭐의 증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 몸이 살아내기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그런 잘못된 병균과 자꾸 싸울 때 뭐가 일어나냐면 통증이 일어나요. 몸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는 내 몸에서 건강하게 지금 싸워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아프니까 손이 아프니까 손 없애버려. 다리 아프니까 다리 없애버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치료해가면서 통증을 거쳐서 넘어가면 또 한 번 몸이 좀 더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생기고 우리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뭐 거의 전 국민이 다 면역력이 생기니까 이제는 뭐 걸려도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모든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거쳐서 넘어오니까 그런 건강한 몸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의 전체적 흐름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포에마 교회 하나님께서 왜 이 1주년을 기해서 사실 진짜 제가 어떤 시간적인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도행전 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알아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은 요 정도야.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셨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1주년 이제 다음 주가 거의 1년 개척을 한 지 1년 되는 시점에서 왜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주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키실지 그건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장통을 겪고 성장통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손잡고 끝까지 그 길 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고통을 피해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빨리 성장을 해볼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어떻게 하면 더 큰 예배당을 짓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속화되지 않고 예수의 길을 가는 한 사람의 귀한 예수님의 제자가 있다면
그거는 온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러한 메시지를 오늘 이 7교회 시리즈를 통해서 주시고 계시고,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세워가실지 모르지만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있는 수많은 광야의 그 인생길을 우리가 잘 거치고 잘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아디라 교회 오늘 예수님을 또 소개하는 부분이 나오죠. 18절.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어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나 있습니다. 눈이 이제 불꽃 같다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시면 돼요. 눈이 이제 불꽃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발이 주석 같다라는 건 뭐냐면 이 철로 된, 그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아주 뭐 갑옷같이 그런 거 신발을 딱 신고 있는 아주 강한 군사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위험 있는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약간 느낌이 그래요. 여러분들 암행어사 출두야 이거 뭔지 알아요? 알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시대에 그런 어떤 탐관 오리들, 그죠? 그 지역에 있었던 자기 사람들, 농민들 이렇게 도와주지 않고 곳간에 자기가 부정 축제했던 그런 정치인들을 갑자기 들이닥쳐서 암행어사 출두야 해가지고 그걸 조사한 다음에 그 사람을 처벌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지 그 사람이. 그러면서 탁 나타나는 거죠. 이게 약간 예수님이 지금 모습은 약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 같아. 너희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고 믿는 그 교회 가운데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 알고 보고 계신다. 그러면서 발이 주석 같고 강하신 그 발을 가지신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이 발이 주석 같고라는 거는 우리 구속사적의 어떤 관점에서 보게 되면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을 하죠. 사람이 타락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바로 약속하세요. 원시복음을 주세요. 너희가 여자의 후손이 나중에 낳을 건데 그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누르실 것이다. 근데 그 뱀은, 그 사단은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은 학자들과 성경적 관점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단지 침묵했던 한 3일 정도의 기간을 발꿈치가 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못한다는 거지. 사단이 이긴 것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하나님을 죽였으니까. 그런데 3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셔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발로 다 밟으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발이 주석 같고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7교회 시리즈에서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그 이미지를 그 지역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들이 이해하게끔 이미지화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밀접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자꾸 경험하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인수청년 찬양에도 엄청 내받았는데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 손잡고 그랬잖아요. 광야의 길을 내가 애써서 인내하고 열심히 가면 그 끝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의의 면류관이 있고 나에게 하늘 소망이 있으니 그 끝을 바라보고 가리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야. 그건 마카이라지. 그거는. 근데 롬파이어는 뭐예요? 그것을 가지신 예수님의 뭘 잡고? 손을 잡고. 할렐루야. 그 손을 잡고 내가 가겠다라는 거지. 그 손을 잡을 때 그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으니 나의 어떤 삶의 현상과 많은 상황 속에서 늘 경험하는 그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 늘 다를 거예요.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신 예수님. 그죠? 어떨 때 대신 싸워 주시는 예수님. 어떨 때는 우리의 어떤 많은 결핍들을 채워 주시는 예수님. 그죠? 끌고 가시는 예수님,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 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책망을 그렇게 많이 하셔요. 정신 차려 이 자식아. 이렇게 책망하시는 예수님. 근데 책망을 아무나 합니까? 우리 길 가다가 지나가는 애 보고 막 책망해요? 그렇게 안 하죠. 내 자녀들한테 하지, 또 뛰어다니는 다른 자녀들한테는 하지 않아. 왜요? 내 자녀, 내가 사랑하니까 내 자녀니까 책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교훈을 주시기도 하고 책망도 주시기도 하고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의로 교육하시는 예수, 여러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는 거죠. 그죠? 그거를 이제 7교회가 이렇게 다양하게 예수님을 표현시키셔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과 밀접하게 가까이 계신 그 예수님을 늘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아디라의 어떤 지역적인 약간 배경을 한번 또 넘어가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군사적 입지가 조금 적었어요. 그래서 잘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가난할 때 무슨 운동이 일어났어요? 옛날에 60, 70, 새마을 운동. 잘 살아보세잖아요. 왜 잘 살아보세?
자원이 없거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자원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한번 잘 살아보세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많이 잘 살아졌다 뭐 이런 역사적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두아디라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니까 이 사업적인 번영을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곳이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두아디라는 뭐가 그러면 발전했느냐? 성경의 어떤 것을 참고해서 본다면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나중에 다시 돌아가면 이 부분이 나올 때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와요. 거기 두아디라에 뭐가 지금 발전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옷감, 옷, 직물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색 이런 거,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 이게 이제 사도행전 16장 가면 나중에 우리가 후반기 때는 사도행전 전도 여행을 하다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시에 그런 것들이 조금 발전해 있구나.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뭐 아까 그 뭐라고 그랬어요? 그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시냈잖아요. 구리 세공업 이런 것도 많이 발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연상화 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밀접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야의 상업적인 것들이 발전을 막 하다 보니까 그것을 발전하기 위해서 뭐가 많이 생겼냐면 조합들이 많이 생겼다고 해요. 저도 문을 찾아보니까 우리 세상적인 어떤 그룹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옷감 장사 조합들, 그죠? 그다음에 이제 구리 생업자들 조합들. 이게 왜냐하면 뭉쳐야지. 이런 뭉쳐야 그런 어떤 갑과 을의 관계에서도 뭔가 조금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조합, 모임, 길드 이런 것들이 막 형성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 불을 쌓기 위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지 아니하면 불을 얻을 수가 없는 환경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접대 문화에도 같이 들어가야 되고 그들과 함께하는 불이한 일들도 같이 해야지만이 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세상적 관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모든 걸 다 생략하고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 이런 어떤 문화 가운데 자꾸 들어가서 상업적인 것에 대한 부를 얻게 됐어요. 불이한 방법으로 자꾸 부를 얻는 것이 습관화가 되었는데 이것을 누가 조장했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조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가운데 가서 잘 돼야 우리 교회도 잘 된다라는 거죠. 너희가 세상 가운데 으뜸이 되어져서 무슨 방법과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너희가 높은 곳에 위치해야 우리 교회도 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느냐예요. 이런 말 여러분 처음 들어봐요? 많이 들어봤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때는 그렇게 사용하는 게 맞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시겠죠. 어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에 쓰일 때도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쓸 수 있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장의 일들, 사업의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건 맞지만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죠. 결국은 나의 욕심 때문이거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뭘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이라는 의로운 어떤 것을 그냥 나타내면서 사실은 커버하고 있는 거죠. 나의 욕심을. 그게 이세벨이 가르쳐줬던 그런 교훈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에서 처음에 그들이 이제 오늘 뭐라고 좀 처음에 좀 칭찬을 하셨냐면 근데 저는 좀 칭찬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그 문맥의 흐름 속에 칭찬의 어떤 느낌이라기보다는 조금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하는 느낌이었어요. 일단은 19절을 보세요. 내가 네 사업과 그죠? 사업가라고 사업부터 시작하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거보다 많도다. 이거랑 비슷하게 말했던 교회가 있었어요. 거꾸로 됐어요. 앞에 어떤 교회가 있었죠? 잘하셨어요. 두사 달란트 주세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뭐였어요? 그렇지. 너희가 지금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지금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에 그 열의와 열정과 그 성경의 교훈을 받아서 열심히 시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 근데 그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는 너의 열심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 만났던 순수한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두아디라는 반대죠. 네 지금 나중 행위가 처음 거보다 많도다.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는 거예요. 많도다. 처음 행위보다 더 많이
뭐 나았도다, 예를 들면 자라났도다, 그런 단어들 많아요. 헬라어 단어 가운데는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라났다, 성장했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말하는 것 같잖아요. 네 나중 행위가 지금 처음 거보다 많아졌다는 건 성장했다라는 개념인데, 성장했다라는 헬라어를 여기다 쓰질 않아요. 많도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플레이온이라는 단어예요. 플레이온이라는 더 많은 양을 이야기해요. 양. 그러니까 그들이 아마 교회적으로 많은 양의 사역을 했던 것 같아. 좋아 보였을 거예요. 교회가 활발하게, 야, 이 어려운 척박한 두아디라 시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도시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세상 가운데 일해서 가지고 온 돈 가지고 교회 사업들이 아마 점점점 번창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아까 내가 내 사업과라고 시작하잖아요. 사업과.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한 게 사업과. 물론 그 다음에 성장한 사랑, 믿음, 섬김, 인내도 있어요. 이렇게 성장해간 신실한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건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24절에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믿은 사람이 있어서 성장을 잘한 사람도 있긴 있지만, 지금 두아디라 전체 교회 가운데 있었던 분위기는 뭐냐? 세상 가운데 세속적으로 살아가면서 얻은 부를 가지고 그것을 교회의 성장으로, 교회가 커져간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처럼 가르친 이세벨을 지금 경고하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세벨의 교훈이 현대시대 교회에도 얼마나 많이 만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했을 때 감사의 제목 가운데, 감사의 제목 뭐예요? 우리 교회, 저도 옛날 사역하다 보면은 좋은 학교 들어간 거, 그죠? 그 고3 입시, 이제 우리 입시생들도 지금 이제 우리 선생님들 많이 이제 하시는데, 교회 헌금 들어온 거, 그 감사 헌금 예물 들어온 거 보면 그래요. 어떤 친구는 열심히 했지만 학교에 원하는 학교 들어가지 못한 친구도 있지만, 또 그렇게 또 들어간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그 들어간 사람에 대한 감사를 막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 친구는 하나님께서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를 버리신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뭐 어떤 것을 해서 갑자기 재산이 많아졌어요. 아파트 값이 올랐어요. 하나님께 막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죠? 직장 사업을 통해서 잘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막 영광 올려드리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러므로 이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이 배가 돼서 복으로 돌아올 겁니다 라고 가르쳐버리는 이세벨의 교훈이 그 당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얼마나 가득한지 모른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하진 않아요.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세상으로 나아가면 어느 정도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조금씩 타협해 가게 만드는 그 사단의 유혹이 이세벨의 유혹처럼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아요.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힘을 내서 공예배, 함께 만나서 공동체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뿐이지, 우리의 예배는 일상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의 직장과 학교와 모든 상황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삶인 거죠. 우리 예배라는 걸 주일 오전 11시 반에 드리는 이 예배로 그냥 국한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범위를 좁혀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마음대로 살아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교회에 와서는 직분자 행세라고 옷을 다 입고 헌금하고 막 찬양, 손 들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근데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언어를 하고 똑같은 문화를 향유하고 있고 똑같은 가치관으로 말하고 있고 똑같은 방향을 보고 서로 함께 힘있게 경쟁하며 달려가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종교인들의 모습이었고, 이 시대의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책망하시는 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던 두아디라 교회, 그렇게 앞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에 있었던 그 모든 종합적인 교훈과 책망들이 이 두아디라에 다 쏟아지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아까 처음 행위, 나중 그 처음 사랑,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두아디라가 반대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또 한 번의 무너진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서머나 교회 가운데서도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회당에서 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을 잡아가게 만들고 했던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 방해 도와지라 교회는 그냥 그 성장통을 겪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냥 딱 자라날까 의족을 다 알아버리는 거죠. 행음과 우상 숭배했다는 이야기들 우리가 바로 직접 버가모 교회에서도 봤잖아요. 그죠? 그들이 그런 어떤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서 우상 제물하고 행음했다는 내용은 똑같이 두아디라 나오고 있어요. 두아디라는 것은 앞에 있는 교회들의 종합판이야, 종합판. 모든 정량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야.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2장 마지막에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성장통을 누구나 겪을 수 있어요. 모든 교회는 다 겪어요. 모든 성도들은 다 겪어요. 그죠? 그런데 그 속에서 21절에 중요한 건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 계속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잘못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한 명 넘어질 수 있어요.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인간인지라. 근데 그걸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 아, 하나님 나는 여기 있는 교회들처럼 그렇게 안 이끌 거예요. 나는 여기 있는 교회들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그런 목회를 할 겁니다. 라는 결심 너무 좋지만 이제는 내 자신을 믿지 않아요. 저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중요한 건 뭐냐? 회개할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또 책망해 주십시오. 잘못된 생각을 할 때 돌아올 수 있게끔. 그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했다. 이것이 이제 두아디라의 가장 문제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 이건 성장통이구나. 그래, 이걸 겪어야지. 내가 이걸 왜 안 겪으려고 그렇게 했지? 내가 왜 이걸 피하려고 했지? 왜 내가 바로 그렇게 내 어떤 배를 불리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려고 하는 세속화된 나의 생각을 버리지 못했을까? 그래서 이 예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수만 있다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개할 줄 아는 회개할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제 교회는 이제 마지막으로 힘겨운 세상 속에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싸워갈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 25절 보시게 되면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고 참 많이 연결이 됐어요. 특송 찬양하고 예수님의 손을 이렇게 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갈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는요. 내가 한 것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좀 이렇게 되지만 그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생각이 너무 깊어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게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가 아니라 나를 굳게 잡기만 해. 이걸 기대하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그 대장 되신 예수님, 그 롬파이어의 큰 칼을 가지고 그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있는 범접할 수 없는 강한 힘을, 강한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는 뭘 하면 돼요? 그걸 딱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뭐예요? 그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려야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신다라는 이세벨의 잘못된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금 따라가고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의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통해서 하는 게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승리를 이루신 그 예수님, 불꽃 같은 눈동자, 빛난 주소를 가지신 그 예수님 앞에 온전히 그 예수님 붙잡고 있는 인생, 그것이 정말 이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6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그렇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지난주 말씀에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것과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유혹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죠.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금식하며 광야로 갔을 때 사단이 찾아와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하던 것 중에 맨 마지막 유혹이 뭐였어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나한테 절하면 이거 줄게. 성장통을 겪지 않게 하려고. 이걸 바로 받게 하려고. 이걸 이 세상의 모든 많은 재산들을 통해서 유혹해서 그것을 이겨내는 신앙의 성장통을 겪지 않게 하려는 사단의 교묘한 술수죠. 예수님한테는 통할 수가 없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이기셨잖아요. 그 이기신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하라? 붙잡으라는 거예요. 만국의 권세, 만국의 모든 영광, 그 내 재산, 나 그런 것들 나는 관심 없어. 나는 세속화되지 않았어. 나는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아. 나는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신앙인이야. 내 입술로 전날 뱃날 맨날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해봐야 오늘 저녁에 가면 내일 가면 바로 무너진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국의 권세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 그 예수님의 권세를 붙잡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결국에 마침내 온전한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철장, 이것이 이제 버가모교에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론파이어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신 강한 힘, 철장으로, 두아디라에서는 철장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더 강한 철로 된 막대기와 지팡이에요. 이 막대기와 지팡이의 개념은 구약적 개념으로 목자가 가지고 있던 것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목자가 가지고 있는 나무 막대기 아니라 철 막대기예요. 절대 부러지지 않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치와 징벌의 도구죠. 내가 너희를 다스려 갈 거야. 그러면서 그 어떤 것도 해하지 않도록 그 철막대기로 목자가 되어주셔서 승리케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계속 일곱 교회 시리즈는 너희가 뭔가를 자꾸 할 수 있다 얘기하지 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무너졌잖아 이거예요. 에베소교회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해서 처음 사랑 처음 행위 다 무너졌잖아. 서머나교회 버가모교회 다 너희가 지금 할 수 있다라고 한 것 때문에 지치고 힘겨워하고 무너진 거 보지 않고 있느냐.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이긴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너무 단순한 답이라서 여러분 그냥 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이 된다면 교회와 성도는 무서울 게 없어요. 근데 자꾸만 예수를 놓쳐요. 당연한 건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고 교회 머리 대신 그분이 예수님이셔서 교회에 있는 것만으로 예수님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의외로 사단은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자꾸만 교회 안에서 다른 것들을 유입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앞선 모든 교회들 속에 주셨던 메시지,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대장 되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라. 그럴 때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죠? 지난번 우리 말씀 가운데서는 흰돌을 주겠다 했잖아요. 승리자에게 주는 흰돌. 그게 뭐예요? 지금 이게 새벽별로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새벽의 별. 이 새벽의 별은 요한계시록 나중에 22장 16절 가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내가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 새벽별을 모든 교회들에게 줄 것이다. 그 새벽별 대신 예수를 붙잡을 때에 이 흰돌, 이 새벽별 최후의 승리가 교회와 성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모든 것을,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모든 것들이 유입되는 것을 예수님을 붙잡고 계속해서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 진짜 성장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 포에마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성장은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잘 믿는 제자들이 나오는 거. 그렇게 성장해가는 것이 진짜 성장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20명이 되고 30명이 되면 아름다운 성장이 되는데 세속화된 가치관을 가진 20명, 200명, 300명은 종교 집단으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세속화의 싸움들, 성장통, 교회가 성도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성장통을 피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참된 영적 성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자, 이거 뭐 같아요? 오, 바로 교회 같아요? 아, 예, 맞아요. 옆에 교회 있죠. 이거 신축 건물이고 이거는 1900년에 전라도 김제에 세워진 교회예요. 금산교회라는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내부를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별칭이 있어요. 기역자 교회, 기역자 교회죠. 그래서 요 긴 데는 남자들이 앉고 요 왼쪽에 여기 들어가는 여자들이 앉아야 돼요. 남녀 7세 부동석, 그죠? 남녀 유별이 많이 심했던 그런 조선시대 문화 가운데 처음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1900 이런 데 한번 우리가 가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지순례가 다음에 우리가 그것도 꿈꾸고 있어요. 진짜 성지, 이스라엘과 우리 교회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성지순례 가는 것도 한번 꿈을 꾸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국내에 있는 성지들 한번 또 다녀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 교회가 엄청난 이제 부흥과 성장을 나중에 이제 우리 조선 시대 때 이루어갔는데, 그 교회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여기에 금산교회에 조덕삼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조덕삼. 나중엔 후에 장로님이 되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자익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나오죠. 조덕삼 장로, 이자익 목사.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목사와 장로의 관계죠.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관계인 줄 알아요? 이 조덕삼이 부자였거든요, 양반. 근데 이 조덕삼 집에 종이 이자익이었어요. 종, 머슴. 옛날 머슴 있죠, 머슴. 근데 교회에 옛날에 한국교회 장로교회는 영수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영수라는 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리더예요. 교회 리더. 그러니까 당회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뭐 한마디로 집사 같은 역할이에요. 근데 둘 다 교회에서 집사가 된 거예요. 영수. 같은 일을 교회에서 한 거죠. 그것만 해도 대단하죠. 이제 하다 보니까 둘이가 너무 잘한 거죠. 교회 잘 세워가고 사람들 평판도 좋고 하니까 장로 투표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부자잖아. 이 사람 머슴이고. 지금 시대는 누가 됐을까? 조덕삼이 됐을 것 같지 않아요? 이 사람이 돈도 많고, 교회가 장로가 돈도 많아야지. 누가 장로 됐게? 내가 왜 물어봤겠어? 이자익이 머슴이 된 거야. 이 세상의 문화, 그죠? 완전히 그냥 뒤엎어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왜? 교회에서 보기에 이 사람이 더 신실해 보였나 봐. 그걸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역사하셨겠죠. 근데 저는 이 조덕삼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더 놀라웠어요. 뭐라고 했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이 투표 결과 끝나고 투표 결과를 받아들이고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이겨버리는 참된 신앙의 열매 아닙니까 이게? 나는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한국교회가 이거를 우리가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조덕삼 이분이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자익 이분이 더 신앙이 깊어져서 신학교에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덕삼 분이 나중엔 장로가 되셨죠. 신학교에 다 보내서 학비 다 대주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자기 교회로 청빙했어요. 목사로 섬긴 거예요. 또 장로가. 자기 머슴이었던 사람을. 여러분 이게 바로 세속적인 문화는 이렇지 않다니까. 근데 지금 이 문화가 어떻게 해요? 교회 가운데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현 시대 두아디라의 교회들,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다면 우리가 이제 이걸 잘 기억하자고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뛰어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 교회 성도가 여기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러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칭송했던 거예요. 칭찬했던 거예요. 우와,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구나.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될 수 있고 조덕삼이라는 양반이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가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기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서열을 따지는 거고, 교회는 연수를 따지는 것이고, 교회가 재산을 따지기 시작했고, 교회가 이권 다툼에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렇게 병들어가고 있는 모습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좀 슬퍼하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교회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순수한 이때에, 그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이런 신앙의 유산이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유산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신앙인의 성장통,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될 성장통이 있겠지만 그것을 잘 거쳐가서 아름다운 성장을 우리 이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포에마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